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8쪽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존행하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전 재건의 일이 이제 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18절 말씀은 성전 완공과 더불어서 봉헌식을,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은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절기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그 말씀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백성들이 포로로 다시 돌아와 그 일들을 진행할 것을 미리 예언해 놓았고요. 그 말씀이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그리고 그 함께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까지 이어지는 그 속에서 성전이 재건되어짐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만 일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한 나라의 왕들, 그 왕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럼에도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보니까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존행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한 사람, 짓지 못하도록 했던 사람이 이제는 신속히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일에 있어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더욱 귀하게 쓰임 받죠.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역을 했고 오늘 우리 한국에까지 모든 전 세계의 복음이 세계 각국에 전도되어졌던 그 놀라운 복음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당한 거예요. 유럽으로, 아시아로,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으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그 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특징은 한 사람뿐만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 왜 이방 왕들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여러분, 한 나라에 아무런 이름 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만약 대한민국의 어떤 한 사람이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일은 아주 서서히 그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고 그 일이 확장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한 나라의 왕을 붙들면 그 왕의 마음을 붙들게 되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스달보스네와 다뜨네가 이 일들을 방해하는 자로 쓰임 받았었지만 왕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 총관들도 그 높은 직위에 있었던 관리들도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요 근래에 지금 대통령이 결단하고 있는 게 뭐냐면 통일교라고 하는 아니면 지금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종교를 해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통일교에 대해서. 여러분, 통일교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종교를 뻗치는 종교가 통일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질적으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란 나라는 통일교를 아예 맹신합니다. 그래서 통일교는 일본이란 나라에서 엄청난 그 큰 힘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 각국에도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들을 들어가면 예, 우리요 기독교의 사랑을 저희들이 받았어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해요. 선교사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러면 그렇군요. 이제 선교사들이 기뻐가지고 어떤 선교사가 와서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라고 보면 그 사랑을 먼저 흘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통일교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로 그 어려움들을 알고 그 어려움들을 도와주니까 그들이 그 도움을 받고 그 종교를 의지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 전혀 다른 종교죠. 한 정치 분야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 종교에 속해 있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 힘으로 정치했다는 사실이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어떻게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바로 서서 또 이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해요. 신천지든 통일교든 아니 다른 어떤 이단의 집단이든 여러분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집단도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이제 사랑제일교회는 같이 출발했지만 결국 그 한 목사가 잘못된 사상으로 빠져서 교회가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6장 14절 15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들과 관리들과 총리들과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도 사용했지만 더 귀하게 사용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심에 그 일을 이루어내는 모든 중심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이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이 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되면 더 좋겠지요. 국무총리나 아니면 어떤 장관이나 아니면 그 밑에 어떤 일을 우리가 그 보위직을 맡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직임을 감당해내면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삶으로 그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 한 장로님이 지역 보장 협의체를 다녀와서 야, 우리 교회 신순 장로님 대단하던데요. 엄청난 큰 힘을 갖고 계시던데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런 부류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풍암동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회장이 누구시냐면 우리 교회 신수현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뭐 어깨에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는 아니지만 같은 살아가는 시민사회에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사각지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손과 발이 되어주는 그 모든 일을 이끄는 일에 우리 장로님이 앞장서서 그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분이 누구야? 정말 다르네 라고 했을 때 풍암전원교회 장로님이시래. 야, 그렇구나. 역시 그 섬김은 달라. 우리 장로님이 조금 말 나온 김에 앞에 두고 칭찬하기 그렇지만 착한 가게, 착한 교회, 착한 사람, 착한 일을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지금 풍암동행이 벌써 200명이 넘었어요. 200개의 상호 가게가 금당골 이렇게 뭐 오리 앞마당 이렇게 한다면 앞에 우리 어디입니까? 장소숲 뭐 숯불갈비 이런 것처럼 한 점 한 점을 그렇게 착한 가게로 만드는 것을 20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200개. 교회를 포함해서 풍암 1동 2동에서 이건 엄청난 수입니다. 지금 250개를 향해 나가고 있어요. 이런 일들 지금 이곳에서도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꼭 우리가 그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그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에 서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학개 선지자가 어떻게 그러면 이 일들을 감당했을까? 학개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이렇게 행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학개 선지자가 그 중심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또한 학개 2장 6절에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전 성전이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금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더 값지고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대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 임할 때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성전의 중심이 지금은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포로에 돌아와 귀환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결국 이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성전, 우리 각 사람의 계시는 마음의 성전 속에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동참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했느냐? 스가랴 4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도 보내셨어요.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스가랴 8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너희들 손을 견고히 하라.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일이 순탄치 않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아픈 70년의 과거 역사가 있었어요. 그 더 전에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한 몇백 년 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몇백 년 아니고요, 솔로몬이 이때로부터 70년 전이니까 한 100년 전 되겠네요. 다윗의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솔로몬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그 이후로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돼서 또 다른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 성전이 재건되고 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그들 중심에 그들에게 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되도록 그들을 중심에 두셔서 그 일을 움직이는 사람은 바로 다리오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중심에 두셨지만,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여전히 고통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길이 보이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해답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 쓰러져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능력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 백성들을 다독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겠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서 함께 믿는 우리 지체들 속에서 소외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지체가 있다면 그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 작은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까지도 기쁨이 감사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명 목사님 처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기쁨으로 모든 성도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재미가 있어야 뭘 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운동을 해도, 내가 밥을 먹으러 가도, 해외여행을 가고 어디 놀러를 가도 재미가 있어야 해요. 그냥 친구를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그냥 수다를 떨더라도 재미가 있으면 가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늘 짜증이 나고 힘이 들어요. 그러면 또 만나자라고 하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저 사람 만나면 마음이 늘 불편해. 어려워. 그냥 가고 싶지 않아. 기쁨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은 뭔가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함께하고 싶고 그런 뭔지 모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평안함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모임을 사모하게 되고 그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임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속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의 삶이 즐거워할 수 있는 형통의 삶이 이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완공되게 되는데요.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사에 의해서 그 조서에 의해서 신적인 정치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정당한 성전임을 오늘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행한 일이 있는데 바로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 예배를 드리는 성전 봉헌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냐?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사로잡혔지만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도왔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한 영혼이 바로 서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세워질 때에, 교회가 정체성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그를 따르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성전 봉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숫자대로 숫 염소 12마리로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12이라고 하는 완전한 수, 12지파, 12제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수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하게 하신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을 봉헌식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수소가 100마리, 수량이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숫 염소가 12마리로 하나님께 온전한 그들에게 있어서 최상으로 그 당시 포로로 돌아와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전 성전보다 더 귀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물을 드린 거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했을 때 어떻게 얼마나 제물을 드렸냐면 열왕기상 8장 63절 보면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요 말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역대하 7장 5절에 똑같이 말씀해 줍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와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 봉헌식 때는 소가 100마리예요. 100마리. 그런데 몇 마리요? 22,000마리예요. 몇 배예요? 거의 220배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양은 200마리인데요. 12만 마리예요. 200마리, 2,000마리, 2만 마리, 12마리.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성전 봉헌식이 더 거대합니까? 어떤 성전 봉헌식이 더 위대합니까?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하고 훨씬 웅장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광주 겨자씨 교회를 헌당해 놓고 예배 드릴 때 감격과 우리 풍암 전원교회를 지어놓고 예배를 드릴 감격이 어떤 게 더 클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요, 그냥 우리 교회가 둘 다 아니에요, 그냥. 근데 이 건물을 보고 우리 여러분 한번 본다면 어떤 게 더 의리의리하고 더 멋져요? 예. 그냥 예를 잘못 생각했네요.
우리 풍암천원교회가 더 의리의리하고 저 작은 교회를 말할 걸 그랬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큰 게 좋다고 여기고 그렇게 그 위대하고 웅장하니까 훨씬 좋잖아요. 근데 그러한 개념 속에 있었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그 개념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더 엄청나는 일을 많이 했고 나는 작게 했다고 해서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일 하나 두 개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세요. 주님은 똑같이 여기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각 지체들이 쓰임 받는 게 달라요. 손가락, 여러분 어떤 손가락을 자주 쓰세요? 엄지, 검지 많이 써요. 숟가락들도 엄지, 검지가 대부분 엄지, 검지, 중지까지 쓰죠. 젓가락들도 엄지, 검지, 중지, 약지까지 쓰긴 하지만 거의 도장 찍을 때 뭘 찍어요, 여러분? 엄지 찍어, 엄지. 채굴 할 때 어떻게 말해요? 엄지, 그렇죠? 물건을 집을 때 엄지, 검지, 엄지, 중지로 집은 사람 거의 없어요. 엄지, 검지를 써요. 그러면 이 새끼의 손가락은 아이고 나 소외되네. 아이고 나 이 손에 붙어있는 것이 너무 부끄럽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약속할 때 어떻게 해요? 약속할 때 어떻게 해요? 약속해 할 때 어떤 걸 써요? 새끼손가락을 써요. 그러면 약지는 언제 써요? 결혼할 때, 언약식 할 때 약혼 반지, 결혼 반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의미가 있어요. 나는 아이고 1년에 한 번 언약식 할 때, 결혼식 할 때 반지 한 번 쓰기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 3개만 있어 보세요. 재구시를 못해요.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일이 크든 작을 수 있지만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큰 일을 하기 때문에 대단하고 위대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교회 건물을 30억 주고 다 건축해 버렸어요.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 교회를 이루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어떤 저 시골 무안인가 어떤 한평인가 하는 그 어떤 한 지역에 한 장로님이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목회자를 수시로 바꿔요. 재정도 자기가 다 지고 있고 목사를 월급 주듯이 해가지고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잘라버려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장로가 주인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가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예요. 오늘 솔로몬의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준비했고 성전 솔로몬의 모든 부귀 영화를 통해서 그들이 거의 일을 했고 백성들도 동참하긴 했어요. 엄청 많은 양을 동참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이 그것도 귀하게 보셨지만 그러나 오늘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전심으로 짓기 원하여서 그곳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포로 귀한 민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렇게 사모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라야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 교회가 되게 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얼마나 귀합니까? 화려한 성전, 궁전도 좋지만 작고 초라하지만 절대 부끄럽거나 초라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 율법에 따라 이제 그렇게 성전 완공을 하고 그들이 봉헌식을 드렸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뭐 100분의 1, 200분의 1, 뭐 몇 천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온 백성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고
그리고 그 외에 왕들도 각 나라들도 그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가진 곳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세상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그 선한 영향력을 행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아멘. 여러분, 유월절이 지금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을 지켰던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죽어 마땅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심에 감사하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드렸던 절기가 첫 번째 유월절. 오늘 두 번째 유월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들이 70년이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원했던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여호와의 성전을 함께 지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죠. 어떤 감격이 더 컸을까요? 두 번째가 더 크죠. 두 번째가. 왜? 여러분, 애굽에서는 그냥 살만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광야에 40년 생활할 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계속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애굽에서 400년이나 살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종로로도 했지만 안정적인 삶이 그들에게 보장되었을 거예요. 400년 동안 사는 것이 더 안정되었을까요? 70년 동안 사는 게 더 안정적이었을까요? 예? 400년이죠. 400년. 왜냐하면 70년은 짧은 시간 동안에 뭔가 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400년이라는 시간은 거의 10대가 넘는 시대가 함께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종의 생활이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어떤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 더 컸을까? 포로로 애굽에서는 그냥 잘 살다가 그냥 종으로 부름받았지만 포로라고 하는 것은 종보다 더 못한 존재죠. 끌려간 거예요.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요셉에 의해서 살다가 크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위협을 느끼고 쟤들을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을 노력을 시킨 거예요. 자기들이 힘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런데 바벨론은 처음부터 그들을 종으로 포로로 끌어갔어요. 그러니 더 자유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포로에서의 자유가 더 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고통 중에 억눌림 속에 억압 속에 있었던 그들이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구원의 감격이 훨씬 컸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지금은 그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그냥 흘러가는 찬양으로 그냥 느껴지나요? 아니면 아직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귀한지, 세상에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감사가 있는지를 여러분 늘 생각해내시길 바라요. 저는 우리 이점희 성도를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예. 예수 믿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울에 딸 집에 출타를 해도요,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꼭 헌금을 하게 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잘 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수요예배하면 가시다니까는
매주 그냥 이렇게 예배도 또 따라오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권사님 다 본받아야 됩니다. 다 어디 가졌어 지금? 예? 이제 작년에 올해 1년도 안 됐어. 횟수로 보게 되면 그 믿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계속 이어지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재미없으면 안 와요. 뭔가 신기하니까. 그리고 가서 좋은 사람과 함께 하니까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모든 가정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여야 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그 절기를 지켰느냐?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어떻게 지켰다고요? 즐거움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입니까? 아휴, 오늘 또 수요일이네. 또 예배하러 가야겠네. 아이고, 뭔 수요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온대. 응? 아이고, 지나면 또 내일이 주일이네. 아이고 막 그렇게 한숨을 섞어가면서 여러분 예배하러 오십니까? 아니면 야, 벌써 수요일이야. 그렇게 기다리던 수요일이 벌써 왔어. 와, 주일이야, 주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만나지만 교회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내가 다짐하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그런 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